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렇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아론을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죠. 그리고 그 시작을 알리는 책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통 시작되는데 보통 많은 성경들이 그러하듯이 역시 어떤 가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요셉의 가문이 있었고 그 가문이 이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이 애굽에 있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고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 가문이 흉년을 피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손길에 의해서 이집트에 애굽 땅에 정착하고 나서 굉장히 오랜 세월을 흘렸다는 거죠. 요셉과 그 형제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70명 정도밖에 없었지만 그 집에 딸린 식솔들 하인들 다 합쳐서 70명밖에 없던 그들이 이제는 매우 생육하고 불어나서 매우 강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떤 이 이스라엘 자손에 관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가서 좀 번성하고 좀 번창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 같은데 이제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했던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게 되었던 그 땅에 이스라엘 자손이 강하게 된 그런 시대를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어떤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마지막을 야곱의 죽음과 함께 요셉이 자신들의 형제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 유언으로 남기면서 죽었는데 그 뒤에 등장하는 출애굽기는 그렇다면 이제 창세기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되어졌던 약속, 그 약속의 유업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 그것을 얻는 이야기가 되어야 할 텐데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의 통치를 요셉이 행했던 그 업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임금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왕이 일어났어요. 근데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땅에 어쨌든 인구수가 늘어나면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인구가 사람 한 명 한 명의 노동력이 예전에는 이렇게 농경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던 사람이
농사를 짓던 농기구를 내려놓고 무기를 들면 그 사람이 바로 군인이 되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이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또 한 명 한 명의 노동력이 바로 경제력, 생산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인구수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그 늘어난 어떤 민족이, 자기 땅에 살던 그 민족이 굉장히 생육하고 정말 수가 많이 늘어나고 강하고 건강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좋아해야 정상이에요. 사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의, 왕의 입장에서는 노동력이 늘어나니까, 경제력이 늘어나니까, 한 명 한 명의 국력이 있는 시대니까.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한 명만 낳자, 많이 낳지 말고, 제가 초등학교 막 다닐 때는 한 명만 낳자, 둘도 많다, 막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란 제가 어떻게 애를 셋이나 낳는지 모르겠지만 한 명만 낳자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렇게 한 명만 낳게 그때 뭐 산하 제한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그 여파들로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지금 급감하는, 더 이상 늘지 않고 급감하는 그런 문제를 앓고 있어요. 자체 인구가 한 1억은 넘어서야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팔아서 굳이 수출에 의존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일들을 수출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내수가 돌아가서 굳이 크게 막 하지 않아도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인구가 막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인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또 막 인구가 곧 자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새롭게 많이 생기기 시작했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애굽의 새로운 파라오의 대응은 뭔가 문제가 있죠. 뭔가 이상한 거죠. 그리고 게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뭔가 크고 강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죠. 어떤 사실을 두려워하느냐? 10절을 보면 그들이 더 많게 되면, 그 수가 더 늘어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외부의 적들과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그런 게 두렵다고 이야기해요. 외부의 적과 내부에 문제 있는 적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내부에 있는 위험 요소가 밖으로 스스로 나간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은 걱정할 일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좋아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이 그들과 합해서 나갈까봐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들에 관해서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을 짓도록 무거운 노역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그런 일들을 벌인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스스로 없어지면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가겠다고 하면 사실은 내보내면 더 좋을 일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반응을 보이고, 또 이스라엘의 민족의 해방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이 땅에서의 시작을 알리는 이 책은 왜 이런 기록들을 하고 있을까요? 뭔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일들, 70명밖에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땅을 나갈 때는 남자와 아이와 가축과 다 합쳐서 70만 명에 이르는 많은 숫자로 나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 출애굽을 기록한 성경의 기자들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을까요? 우린 그런 것들에 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방의 역사를 기록하고 뭔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 여인들이, 엄마들이 이렇게 아이를 품에
품속에 품고 있다가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밖으로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도 어머니도 또 주변을 가족들도 모두 힘겹게 그것을 고통스럽게 지켜보죠.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에는 언제나 어려움과 고통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고 축복이 되는 그런 일일지라도 그 시작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인구가 많이 번성했지만 그랬지만 요셉의 통치를 알고 있던 사람도 왕도 없어지고 그 시대에 함께 동시에 사는 모두 없어지고 나고 이제 예전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의 시작은 이렇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시면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미 이것들이 다 예고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이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과 야곱의 아버지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언약대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국고성 라암새가 비동을 막 짓게 하면서 강제 노역과 어떤 이런 힘든 일들을 하지 않겠다면, 또 요셉의 통치를 잘 기억하고 그 왕조가 그대로 잘 이어져서 그 가문이 그 땅에서는 정말 이름 높은 아주 굉장한 어떤 그런 가문으로 대접받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은 굳이 애굽 땅을 떠날 이유가 없죠. 그곳에서 그냥 자리를 잡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서 경험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로 인도되었는지 그것을 생각하던 이들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그렇게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압제가 없었다면,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 땅을 떠날 생각을 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죠.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그 땅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러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마실 물이 모자라고, 또 때로는 이전에 애굽에서 좀 힘들게 겨우 먹긴 했지만 가끔씩 먹었던 고기들을 그리워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런 어려움들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들의 삶이 평화롭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들은 이 땅을 떠나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 땅을 떠나려고 생각했던 이유는 바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안정된 삶을 흔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요?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까?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우리의 삶을 때로는 흔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되는 경우들,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깊은 만남을 찾게 되는 그 일들은, 어떤 사람들은 출세를 통해서 그 기쁨 때문에 알기도 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기록자들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71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75절을 보면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들이, 우리를 향한 관심들이 신실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시선 가운데 떼어놓고 우리 가운데서 한눈 파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을 뒤흔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니까 몇백 년 전에는, 400여 년 전에는 70명밖에 안 됐던 그들이 그 땅에 정말 생육하고 넘칠 정도로 번성했다고 표현해요. 숫자를 기록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개화기 때 19세기, 20세기 초, 19세기 말에 미국이나 이런 외국들로 이렇게 노동 이민을 가면서, 이민을 가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미국 이민사가 이제 100여 년을 이제 넘어서서 150년 되어 가는데, 그렇게 세월이 흘러도 그 중국 같은 경우도, 조선족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곳으로 넘어가서 정착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수민족으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소수민족으로 이런저런 차별들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땅의 한족들이나 또 미국의 백인들이랄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기독교 세력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함부로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 땅에 이주해 들어온 사람들이, 겨우 70명에서 이주해온 그 민족들이 그 땅을 번성하고 그 땅에 새로 들어온 왕조가 그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기까지 한다고 이야기해요. 도대체 뭘 발견했길래, 그들을 보면서 무슨 느낌을 받았길래 두려워한다고 하실까요? 정말 숫자가 그 땅을 다 덮을 정도로 그렇게 많아서 400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출산했기에 70명으로 시작했는데 그 땅의 왕조가, 그 땅의 왕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청의 최상류층의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여전히 소수민족에 불과할 텐데, 기독교이 아닐 텐데, 고센 땅에서 양이나 치면서 살아가는 천한 일이라고 멸시받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이, 어떤 힘이,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류의 힘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 가장 강력하고 큰 힘일까요? 그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원자 폭탄 같은 그런 것도 있겠죠? 제가 여동생이 있는데 저는 이제 1살, 이제 2살 차이인데, 10몇 개를 차이인데, 저도 먼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막 가지고, 아이를 저보다 이제 먼저 낳고, 거기도 이제 아이가 셋인데, 가끔씩 명절에 만나서,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첫 결혼해서 얼마 안 되어서 첫 번째 아이를 이제 가졌는데, 그때 남편이 늘 바빠서 밖에 있고, 막 그렇게 늦게 들어오고, 회식 때문에 술에 취해서 들어오고, 밤늦게 들어오니까 늘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그런데 상황은 여전히 비슷했는데, 남편의 회사 환경이 여전히 똑같은데, 아이가 출산하고 나니까 한 요 팔뚝만한 아이가 딱 태어나고 나니까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전혀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함께하는 것만으로. 그것이 바로 생명이 가진 힘인 것입니다. 생명이 가진 힘인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 생명, 그 아이를 보니 홀로 있는 그 밤이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은 것이죠. 아스팔트 위에 이렇게 정말 아스팔트 갈라진 틈을 뚫고 나오는 아주 여린 그 풀들, 마른 가뭄에 아무리 그렇게 되어도 그 땅을 뚫고 나는 그런 여린 풀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정말 저렇게 작고 약한 그런 풀들이지만 저것이 갖고 있는 생명이, 저 풀의 생명이 갖고 있는 그 힘은 참으로 무엇과도 비할 수 없이 크고 강한 그런 것이구나. 저는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발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생육했다, 불어났다, 번성했다, 강하다, 가득하다. 이 모든 7절의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는 그 특징들은 이들이 갖고 있는, 이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 그 생명의 역동성과 강한 힘들, 그것들이 보는 사람들을 하여금 그들의 정말 절대적인 객관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명력, 그 역동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이들은 발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들이 대적과 손을 잡고 나갈까 더 두려워해요.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온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더 번성하고 더 수가 강해졌다. 그 어떤 일들이 있어도 그들이 우리를 이 땅에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주눅들게 해서 영원히 그들의 노예로 압제하면서 살려고 했지만, 그러나 아무리 우리를 이런저런 육체적인 물리적인 것들로 우리를 누르고 눌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력은 그 무엇으로도 누를 수 없었고 꺾을 수 없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동물원에 제가 가보니까 사자가, 제가 예전에 동물원에 가서 이렇게 사자가 이렇게 동물원에 서울랜드 가니까 동물원에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하게 뭘 던지는 걸 봤어요. 어떻게 잠자고 있던 사자가 이렇게 맞았어요. 근데 얘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울부짖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맞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아요. 이렇게 하고 말아요. 잠깐 이렇게 하고 말아요. 야성을 잃은 거예요. 사자로서 야성을 잃은 거예요. 누가 초원에서 그 사자를 건드릴 수 있겠어요? 그 야성을 잃은 거예요. 그 안에 갇혀 살아가니까.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냥 길들여진 구경거리 사자로, 아이들의 눈에 신기한, 아이들 그 눈에 보여진 교육용 그냥 동물로 살아있긴 하지만 원래 지어진 그 야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없도록, 또 기도할 수 없도록 많은 어려움들과 방해들이 예전에 있었죠. 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많은 어떤 그런 이런저런 일부 몇 개의 교회들의 문제들을 마치 우리 다수의 문제들인 것처럼 함께 우리가 공격을 당하기도 하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그 영원한 생명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들을 내뿜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우리 안에 갇혀서 정해진 시간에 던져지는 그 고기와 사료를 먹으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그런 야성을 잃은 사자의 모습들이 아닌가? 우리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고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가 아니죠. 출애굽 기자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역사를 기록한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민족의 역사를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생명력과 역동성이 있었으며,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누르고 꺾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한 생명에 가진 생명력을 정말 자랑하며 뿜어내며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들어서서 고난이 시작되어지고 그들의 안정된 삶들, 오랜 시간 동안 그 땅에 터를 잡고 살아가며 정말 몸에 배이고 익숙해진 그 환경 가운데서 이제 이들에게 강제 노역과 물리적인 압제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들이 오랫동안 뿌리박고 살아가던 그 안정된 삶을 하나님께서 뒤흔드십니다. 그들의 삶을 흔들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 땅을 떠나야 할 때가 왔다. 이제 너희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고 온 땅에 정말 생육하고 가득하게 된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그 땅을, 그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울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까우는 것을 봅니다. 해방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은 그렇게 고난 속에 그 안정된 삶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러한 환경들을, 삶의 변화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평화롭고 안정된 시대를 기억하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땅 가운데 온 땅에 가득한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 두려워하는 새 왕이 들어섰지만, 그래서 그들을 더 강도 높고 정말 그러한 부역과 노역으로 몰아넣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안정된 삶 가운데서 때로는 그 삶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뭔가 흔들리는 것 같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안정적인 것들이 정말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그런 불안한 상황들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 그냥 무조건 참아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뒤흔들릴 때 그때 하나님의 때를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안정된 삶을 흔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끌어 가실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져봅시다. 그런 믿음이 바로 우리가 잃지 않아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야성,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생명력의 능력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이전과 다르고 뭔가 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야 할 것 같고 뭔가 지금 오랫동안 해왔던 일들인데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하고 누구에게도 기댈 것 없어서 마음이 요동치고 감정이 요동치고 그래서 그 삶이 뒤흔들리는 것 같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지금 내 삶이, 내 감정이 이렇게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흔드심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 흔들림 때문에 제 마음이 요동쳐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이 흔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이끌고 가실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삶의 출발을 기대하는 마음을,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우리가 알지 못한 새로운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세대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일해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부르지 공동체 지체들의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 모든 삶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실 그런 삶의 흔들림을, 그 우리의 삶을 격동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